안녕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선한 싸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제사장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 타발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순종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을 겪는 또한 여리고 전쟁을 하는 첫 번째 전쟁으로 우리가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 전쟁을 시작할 때에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좀 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그리고 여리고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인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생활을 청산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러 있을 때에 바로 그때를 의미하겠죠. 약속의 땅에 건너가서 자,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겪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마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바로 바에트하히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명령을 하시냐?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다시라고 하는데 두 번째 시니트 다시란 말도 될 수 있습니다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는 반드시 행해야만 했습니다. 뭘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유월절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할례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유월절이 몇 번째 유월절인지 혹 기억하시나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에서 했을까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을 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 두 번째는 또 언제 지켰을까요?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기억하시죠? 세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켰을까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여리고 평지, 여리고 성을 앞두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그리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1절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에젬 하욤 하제, 그날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여기 그날에 이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바로 그날에 먹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날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들이
이제 농사 지은 그러한 곡식을 먹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 이제는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부터 새로운 땅에서 그때부터 6월절 이튿날부터 광야 생활을 끝내고 청산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땅에서 날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읽어야 될지 아시겠죠. 여러분 단순히 그날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이 무교본과 볶음국식을 먹었대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날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에서의 생활이었었고 지금까지는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과정이었다면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날을 그들이 맞이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표시로서 지금 그 날이란 것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읽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쇼프로트 나팔이란 뜻입니다. 나팔들 하 요블림 그러니까 양각 혹은 램 그 양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나팔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뿌앙 하면서 이렇게 그 부는 건데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이 볼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어서 힘껏 부르면 조금 뿍 소리 나고 말 만큼요. 굉장히 힘든 나팔인데 바로 그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을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양각 나팔, 제사장 7은 슈바, 7 양각 나팔을 잡고선 불어라 라고 했는데 이 양각 나팔은 언제 이 양각 나팔을 부느냐? 첫 번째, 이 양각 나팔은 신년을 맞이하여서 자유를 선포할 때에 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를 선포하는 이 양각 나팔을 전쟁에 앞서서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 손에 붙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미리 선포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자신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친히 선도하고 있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서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들이 나팔을 불었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나타티라는 말을 써요. 이게 완료태인데요. 이 완료태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완료된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을 여기 지금 이 땅이란 말이 없지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었노니. 여러분 아직까지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는 성취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종종 이런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already죠.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성취는 우리가 지금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날에 이르러서 임하는 것이죠. 그날에 이르러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이 개념이 이미 여호수아장에서도 이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아직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 가서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 로타리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타리우, 로 플러스 미완료태예요. 너희는 외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 플러스 타리우는 절대로 말입니다. 여기 굳이 집어넣는다면 절대로 이 뜻이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절대로 외치지 말며 여기 벨로 타시미우 절대로 너희 음성이 들리게도 하지 말 것이며 절대로예요. 여기 로 플러스 여기 미완료태라고 했는데 미완료태라고 하는 말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해석을 미래 완료되지 않은 사실 굳이 시제로 표현한다면 그 미래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하시면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너희 음성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도 말게 할 것이며 펠로 야채 너희 입에서 절대로 아무 말도 나가지 말게 할 것이며 이 절대로란 말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너희는 외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 방법입니다. 전쟁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음성을 들리기도 말고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입에서 나가지도 말고 그리고 명령하는 날에 너희는 외쳐라 하는 전쟁 방법. 첫 번째 전쟁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장 말씀을 보면서 순종의 영성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여기 순종이 그들 전쟁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그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그 여부에 달려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영적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100% 순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민될 때가 있어요. 25년 있다가 아들을 낳아준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때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닐 텐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충돌될 때에 우리는 고민해요. 우리가 거기에서 고민을 하고 마음 아파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갈등 속에서 어떠한 길을 택하느냐 할 때에 성경은 항상 한결같이 순종 택하십시오. 순종 택하십시오. 순종을 택하십시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실제화되어서 땅 뺏는 전쟁, 땅을 분배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또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들의 순종은 진실된 순종이어야만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구체화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6장 9절과 6장 13절에 보면 무장한 자들이 행진하고 후군이 궤를 따르고 제사장된 나팔을 불며 13절 무장한 자들이 행진하고 후군이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13절에 하나만 더 포함되어 있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붙잡아라. 그래서 이것을 순서로 한번 따져본다면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향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무장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의 궤 앞에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 여호와의 궤예요. 네 번째 후군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한번 염두에 두고 보세요. 무장한 자들이 첫 번째죠. 제사장이 두 번째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앞세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맨 앞에 앞세운 것이 아니라 세 번째에 둠으로써 마치 보호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해서 후군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우리 지금 사무엘상 이야기와 연관시켜서 볼 테니까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그리고 지나가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전쟁 방법인데요. 전쟁 방법 첫 번째는 뭐였었죠? 순종이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였을까? 너희는 바쳐라. 어떤 건지 취하여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쌈템. 그 다음에 에트 마하네 이스라엘 한 단어로 읽어서요. 요거는 에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란 뜻이어서요. 이스라엘의 진을 집어넣어라. 집어넣어라. 어디에요? 헤렘에. 즉 이스라엘 진영을 헤렘으로 집어넣음으로써 고통을 당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어떤 것을 취하게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어디로 몰아넣게 된다는 거예요? 헤렘으로 집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는 대로 너희들은 그들을 다 죽이는 전쟁이 바로 헤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물건을 취하게 되면 반대로 너희들이 다 진멸하게 돼. 너희들이 다 죽게 돼. 그러니까 절대로 건들지 말어 하는 것이 전쟁 방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쟁은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들어가서 다 멸절시키기 위한 전쟁에서 지지난 시간에 우리 말했죠. 그 이유는 그들이 너희들 꿰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게 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실상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전쟁은 헤렘이다. 진멸하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진멸, 헤렘이에요. 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져 내리냐면 여기 나플라 호마트 하이르 시의 그 시의 성벽이에요. 그 시의 성벽이 나플라 이렇게 돼 있는데 떨어져 내리다. 여기 타하테이하 그 밑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벽은 툭 폭탄을 던진다든지 뭐라면 이렇게 패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면 성벽이 밑으로 다 떨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 성벽이 다 내리는데 그냥 마치 허물어지듯이 쭉 허물어질 거라고요. 누구에 의해서 가능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가능한 전쟁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멸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때에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전쟁은 조금 지금은 어렵게 들릴지 모르는데 이것은 순종해야만 완성되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나팔을 불매 소리를 질러 외쳐라. 그 성에 들어가서 점령해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구조가 어떻게 되면 6장 20절에 백성은 외쳐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쳐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자칫하면 외치고 나서 나팔을 불었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6절에서 너희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외치라고 그랬는데 20절에서는 이에 백성은 외치고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에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백성들은 외쳤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지금 구조가 하이르 하암, 여기 하이르 하암 있죠? 여기 하이르 하암. 이거 야라 하암. 요 단어하고 똑같고요. 이 단어하고 같습니다. 또 여기 요 단어하고 쇼파르 요 단어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요 단어하고 지금 같아요. 나팔과 나팔 같은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백성은 외치고 또 여기 크게 소리 외치고
백성이 소리 질러 하는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즉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외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서 오늘 6장 20절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6장 20절에서도 너희들이 여리고 전쟁할 때에 잊지 말아라.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순종하면 내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6장 20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외친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 이 말씀을 야라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본래 그 단어는 루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그들이 외친다, 소리를 외친다 할 때 일반적으로 루아라는 말을 쓰질 않고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 여기 창세기 45절에 이테네트 하콜로 그의 소리를 큰 소리를 가지고 울었다. 나탄이란 말인데 울었다 할 때 콜이란 말을 씁니다. 큰 소리라고 했을 때 역시 바히 가돌 그래가지고 크게 울다 할 때에 바하라는 말을 씁니다. 바하. 또 큰 소리를 외쳤다 했을 때 콜이란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울다란 얘기 혹은 큰 소리란 얘기할 때에 분명히 쓰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한 80%는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콜이라는 말과 그리고 바카라는 말 그리고 콜가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백성이 외쳤다라는 말 할 때 이 말 말고 다른 단어가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이 루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언제 사용했냐면 사무엘상 4장 5절에 가서 보면 언약궤가 진영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들이 1차에서는 그 전쟁에 져요. 약 4천 명이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황했으니까 의논을 하지요. 우리 법궤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었다. 법궤를 가져오자. 우선 그들이 실로에 가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 법궤가 온 곳을 보고 그들이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돼 있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외쳤을까? 여기 단어를 보세요. 콜이란 단어가 맞아요.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열왕기상 4장 5절에서는 큰 소리라고 말했을 때에 루아라는 말을 씁니다. 루아. 여러분, 큰 소리 외쳤다 할 때에 여기도 박하라는 말도 쓸 수가 있고 울부짖다는 말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큰 소리로 외쳤다 했을 때에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 나타안이란 말을 써서 콜가돌 이 말도 가능하거든요.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외쳤다는 말 때 이것도 역시 루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지금 보셨는지 금방 여러분 기억나시죠? 루아란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루아. 여기서도 루아. 그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외쳤단 말이 다 루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왔을 때 막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그들에게 연상되어지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이 외쳤던 함성을 그들은 연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순종함이 없이 그들은 블레셋 백성들과 전쟁하러 나갔어요. 1차에선 졌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법궤를 가져왔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여리고 전쟁에서 법궤를 앞세워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다 떨어지게 만드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저 블레셋 군대는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법궤 왔을 때 그들은 막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어떤 걸 연상하면서? 이 여리고 사건을 연상하면서요.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3만 명이 2차 전쟁에서 또 한 번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불과했던 언약궤를 마치 우상처럼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무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비록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아주 엄청난 패배 사건을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지요. 똑같은 루아, 여리고에서도 루아,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도 루아인데 왜 이 여리고 전쟁은 승리했고 왜 이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각오로 임했을 때 그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의 종교처럼 여겨서 형식주의에 빠지고 의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들이 이긴 것은 아니라는 그 교훈을 줌으로써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 좀 부흥의 이 열풍이 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열풍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에 대한 어떤 형식만을 따른다고 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오늘 여리고 전쟁에 임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0% 순도의 순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우리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